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 3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1920년대에 현진건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다들 아실 겁니다.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이죠. 비가 오는 날 인력거꾼인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비가 오면 이 김첨지 인력거꾼에게는 아주 대목이죠. 왜냐하면 다들 비가 오니까 젖지 않고 이 인력거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첨지에게는 그날은 참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30전, 50전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내가 책정한 요금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니까 그가 정말 오늘 왜 이렇게 운수가 좋지 하면서 그 일들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에 누워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평상시 먹고 싶어 했다고 했던 그 설렁탕을 사가지고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된 행운이 그에게는 뭔가 불안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에게 누군가 다시 또 인력거 하면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그는 갈등합니다. 집으로 빨리 들어가서 아내에게 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태울까? 그에게 사실 불안함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그가 출근할 때 아내가 오늘은 안 나가면 되지 않냐고,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는 일자리에 나왔고 오늘 참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아내한테 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태울까?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친구 한 놈을 만나서 늦게까지 또 술을 먹죠. 그리고 나서 식어버린 그 설렁탕을 들고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지만 벌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와 그 옆에서 우는 어린 아이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 제목과 달리 그에게는 정말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슬픔은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럴 때가 있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래서 오히려 더 무언가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일어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잘 되지 않을 때, 뭐든지 자꾸 꼬일 때, 하는 것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치 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에 맞이해야 할 때도 있죠. 오늘 주인공인,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군이 어떤 군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을 지나가면 자기 나라가 점령당할 것 같은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두렵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신의 군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도 신의 힘으로 대적해야겠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소위 영빨이 좋은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달라고, 신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은 흔쾌히 이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이 발락 왕이 기다리고 있는 모압 땅을 향해서 고관들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귀는 왜 나귀입니까? 나긋나긋해서 나귀 아닙니까? 말을 참 잘 듣는 게 나귀란 말이에요. 그 무던하게 인내심이 많은 것이 바로 사실 나귀이죠.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라 안전하게 타는 게 나귀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도 나귀죠.
이 나귀를 타고 왕을 만나러 가고 있으니까 그의 복장도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왁스도 칠하고 아주 때깔도 좋게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말을 잘 듣던 그 나귀가 그날따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원했던 앞쪽 길로 가야 하는데 자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를 냈습니다. 나귀를 때렸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나귀가 포도원의 좁은 그 골목을 향해서 가더니 그 담벼락에다가 쾅 하고 자기 몸을 기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데 나귀가 담에다가 붙었으니까 이 오른발 또는 왼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과 팡 부딪히는 거예요. 짓눌러져 버린 거예요. 발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발람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채찍으로 또 지팡이로 막 후려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야, 오늘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하는 일만 안 되는 거지?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무렵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읽어보죠. 31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에 오늘 표준세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때에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일이 속 시원이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화풀이를 할 때, 오늘 하루 참 파란만장하구나, 완전 오늘 하루 꼬였구나, 머피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에, 그때입니다. 많이 잡혔던 나귀가 그날따라 내 발을 짓눌렀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쏟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발람은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많이 알고 싶어하죠. 만약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주파수,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라디오의 방송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라디오 주파수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주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친목 기도하는 곳이 있고 그 통성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실이라고 해서 통성 기도와 침묵하는 기도가 있는데,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침묵 기도하는 사람 4명 사람이 있는데 통성 기도하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뭔가 좀 불을 짓고 싶어서 통성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냥 잠바도 안 입고 점퍼도 안 입고 그냥 편하게 입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통성 기도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열도 많이 나고 많이 있겠지 하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방기도 켜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춥고,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다시 내 숙소로 가서 잠바부터 다시 갈아입고 돌아올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기도하니까 머뭇거리다가 몇몇 생각들이 스쳤지만, 다시 또 숙소로 들어가면 이게 귀찮기도 하고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하고 십자가 앞에 의자가 있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탁 하고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지 3초도 안 되어서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내 통곡으로 바뀌었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 사인을 내가 계속해서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깔짝깔짝 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잠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코로나가 몇 명인지 확진자가 몇 명인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나오라고 나를 계속해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계속해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은혜구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인자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곳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부르시지만 내가 그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별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분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런데 이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릴 때 이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거죠.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왜 나귀가 그렇게 지지리도 내 말을 들어먹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돌발적으로 행동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그 미물인 나귀는 보고 피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발람은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경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민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그가 주님의 사자를 보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상황을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야, 왜라 모르겠다. 세상도 복잡하고 할 일도 많은데 하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다면 주님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람이 엎드렸습니다. 32절과 33절 자 같이 연이어 읽어보죠. 32, 3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하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나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까. 벌써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귀는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나귀는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너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갈 때의 발람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왜?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내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났겠어요. 왜 도대체 오늘 왜 이러지? 좀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번 더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나셨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귀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너 죽었어. 이 말을 듣고 발람의 뇌리에 영화처럼 탁 스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22장 25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천사를 본 나귀가 몸을 담에 대는 바람에 발람의 발이 짓눌렸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 하는 것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자기 발이 짓눌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채찍질했을 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예상하거나 원했던 상황이 아니면 발람처럼 불편해합니다.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놀라게 돼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꼭 막힌 길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막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등을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신호등은 되게 밀접해요. 왜냐하면 어떤 길을 가다 보면 파란색으로 쭉쭉 뻗어갈 때가 있어요. 파란불로 가십시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일이 쫙쫙 풀려갈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오케이, 파란불로 계속해서 쭉쭉쭉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파란불만 있더라고요. 하나님, 빨간불이 있어요. 멈춰라. 기다려.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돼. 숙성할 시간이 필요해. 상황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 좀 기다려. 그 길을 계속 가지만 넌 지금 멈춰야 할 때야. 멈춰. 스탑. 때로는 주황색처럼 야 잠시만 기다려. wait. 멈추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이면 돼. 인내심이 필요해. 또 어떤 길은 좌회전이나 유턴처럼 야 그 길 아니야. 돌아가. 네 삶을 돌이켜야 돼. 그 길 아니다.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른 길로 가야 돼. 하나님 여전히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뜻을 찾느냐의 문제. 우리는 계속 파란불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갈 때가 있죠. 내 뜻대로 갈 때가 있죠.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신호등을 무시했다고 해서 나도 신호등을 무시하면 나도 걸리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한다고 해서 나라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남들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논사훈련소에 가보십시오. 2,000명의 청년들이 다 머리를 짧게 감고 다 서 있어요. 근데 부모의 관심은요. 1,999명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딱 네 새끼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반 계시라고 해서 모든 걸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라고 해서 특별히 금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5,000명 정도라고 하죠. 국어학자들이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5,000명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5,000명이 범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4,990명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지 그들이 같이 타락했어요. 의인 10명이 얻었어요.
의인 하나 룻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집안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내도 사위도 딸도 아무도 홀로 있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사실 봐요.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2021년 딱 바뀌니까 뭐가 확 바뀌는가요? 안 바뀌었어요. 그냥 날짜를 그냥 바꿔놨어. 그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다가 오늘은 자 24시간 지났으니까 365일 지났으니까 이제 뭐야? 자 새해야 새해 라고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요? 12월, 13월, 14월 495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년마다 마음을 갱신하게 하고 하루를 갱신하게 하고 1시간을 갱신하게 하죠? 이유는 뭡니까? 새해가 되면 뭐가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돼요. 아 새해구나. 올해는 망했지만 내년에는 좀 새로워져야지. 오늘 하루는 망했지만 내일은 달라져야지.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음 먹기가 다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그동안은 실패했지만 내 그동안은 넘어졌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버벅되면 F5 누르잖아요. 새로 고침.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속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세 개로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내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악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뻐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언제나 기쁨을 창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해요. 실수가 없어요. 내 길은 이 길이 실패할 것 같지만 실수하는 것 같지만 온전해요. 오늘 아기가 그 길을 자꾸 이탈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그 길을 이탈하고 고관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했던 이유도 발람이라고 하는 그 생명, 자기의 뜻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러 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의 뜻을 멈추라고 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뜻은 언제나 실수가 없고 온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처음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 달라고, 예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발람이 34절 이렇게 반응하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왜 막아놓은지 그 나귀를 얼마나 뺐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봐요?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이 아니라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누가 불렀어요? 왕이 불렀다니까요. 왕이 불렀어요. 왕의 초대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왕의 명령을 그리고 그 초대를 거절하고 돌아간다면 아마 발람은 이사 가야 할지도 몰라요. 모압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 당시 왕이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너무도 우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뭐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돌아서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 이게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해서 그래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집회 가운데 그 부흥한국 이런 거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서원하십시오. 하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선교사로 선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교회 갔던 한 친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딴 뜻이 아니라 저는 국내에서 목회하는 게 하나님 부르신 거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항상 선교로 나가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갑자기 내가 일어났다가 선교사로 서원했다가 하나님이 저 북한이나 요르단이나 뭐 IS 있는 거기로 보내시면 내가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위로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너를 그런 곳으로 안 보내실 거야. 어려운 데는 원래 믿음직한 애 보내는 거야. 믿을 수 있는, 너도 너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너를 믿겠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면 부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마치 저 부채도사를 살아가고 미아리로 가는 이유가 내가 합격을 원하고 취업을 원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 가는 미신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국도도 아닙니다. 오솔길 같고 돌밭길 같습니다. 돌투성이 길입니다.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크고 넓어서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다 좋아하는 길입니다. 곳에 영광도 있고 부귀도 있고 다른 사람의 존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가다 넘어지고 무릎 박게 해지고 목마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뭘로 가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길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었던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실 뭔가 박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TV에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멋있는 것처럼 생명이 영광과 부귀와 권세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의 그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제가 나온 장신대가 드디어 이 신대원이 경쟁률이 2대1로 떨어졌답니다. 제가 5대1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신대와 총신대 두 군데를 빼고는 모든 신학대학원이 미달입니다. 신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0.63대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전에는 다들 그 길이 되게 좋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오늘도 예배 갔어? 혼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왔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요. 지금이 정상입니다. 기독교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박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핍박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둠은 빛의 실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었죠. 그런데 다시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고 지금 정상의 길로 어쩌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 밖의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죠. 욕먹어서는 안 되는 것 가지고 욕먹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방역 시켜야죠.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너 이래도 갈래? 이 일에도 갈래? 세상에서 아무도 너를 존경하지 않아도 이 길을 갈래?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 길을 갈 거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길을 가고 있다면 가이드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불평불만과 외로움을 요즘 사실 강요당하고 있죠. 답답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운수 좋은 날이십니까? 일어서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운수가 참 안 좋은 날이십니까? 모든 일이 꼬이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밝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왜 이 길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듣게 하십시오. 이 길의 끝이 생명인지 멸망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신뢰의 마음을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묻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 선지자였던 발람, 소위 영반이 좋고 존경받았던 발람은